안녕하세요. 12월 29일 화요일 아침,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무엇에 목마른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42편의 표제는 그 40편 맨 위에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란 뜻은 교훈을 위한 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맞쓰길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 또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 이런 내용들을 교훈의 형식으로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들이 부른 교훈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고라자손은 좀 특별한 지파죠. 민수기 26장 11절 이하에 보면 고라가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또 아론의 사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왜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들만 그렇게 높은 제사장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 사람이 바로 고라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멸망을 당한 고라의 자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항하는 이 고라와 그 가족들을 심판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자신의 부모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제사를 정비하고 성전을 정비하면서 이 고라의 후손들을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대 지파로 특별히 선정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면 그 모든 죄는 사라지고 또 그 죄는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 하는 이 말씀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런 아주 잘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부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유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 지방에는 사슴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슴들이 가을철에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숫사슴들이 암컷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이 숫사슴들이 한 마리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뿔로 서로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숫사슴과 암사슴이 그렇게 만나는 그 시간에 이 숫사슴에게는 아주 강력한 목마름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숫사슴들은 갈증도 목마름도 찾아가면서 자기의 짝인 암컷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숫사슴들이 더 급해지고 목이 마르면 결국 들판에서 이 샘물을 찾다가 막 헤매게 되죠. 다행히도 들판에서 이 샘물을 만나서 물을 마시면 다행인데 많은 사슴들은 물을 만나지 못하고 갈증 속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슴들이 죽을 때는 본능적으로 앞발로 마치 샘을 파는 것처럼 땅을 파다가 죽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요.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광야에서 이렇게 한 모금의 물을 찾다가 죽어간 많은 사슴들의 시체를 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물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갔던 사슴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에는 목이 마르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에는 참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배운 말씀처럼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은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일에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인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기독교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영적 결핍이겠죠. 내가 이 세상에 대해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나의 목마름, 나의 부족함은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플파이라는 달콤한 세상의 것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이 든 것을 먹으면 죽을까 봐 하나님을 찾는데, 이 애플파이처럼 달콤한 그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애플파이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말씀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는 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까요? 무엇에 배고픈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항상 더 갈증이 일어나는 콜라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 배고픔을 채워도 또 다음 날이 되면 허기진 것이 이 세상에 채워주는 인생의 배부름과 또 시원함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갈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진정으로 목마른 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기를 축원하고 영적으로 배고픔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서 이 한 해를 마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실제로 나의 인생에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생수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주님의 약속 앞에 내가 나의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목마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